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이번 주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참 유쾌하지 않은 세 가지 사건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우울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상이 곧 회복되리라는 그 기대감이 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갑질하는 한 아파트 주민의 행패에 투신 자살한 한 경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뜩이나 우울한 이 사회에 한층 더 깊은 우울감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일명 갓갓시라 부르리우며 어린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N번방 운영자가 24살에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는 대학생이란 사실에 우리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참 어둡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그리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캄캄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울한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옛날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 345장에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마 이 찬송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불러볼까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천 망망한 바다에 외로움의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접에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이 찬양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잘 불렀던,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근데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1절과 2절은 그런데요, 3절에 들어가면 마음에 희망을 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대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절망 중에 빠진 사공이 뭘 봤다고요? 한 줄기 밝은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다. 4절과 5절은 안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은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잠잠해진 풍랑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3절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1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 크게 외치며 새해를 시작했죠. 표가 뭡니까?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처럼 어두운 지금의 현실 속에, 지금의 사회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구호를 심차게 외쳐줄 수 있겠니?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이 빛의 사명을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다시금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간절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지쳐가는, 또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빛을 다시금 환히 비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극도로 예민하고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을 그때에 국민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은 한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스터 트롯 아십니까? 이 미스터 트롯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냐면요, 2월 13일 출애 방송에서 28%의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그 후로 매주마다 상승 곡선을 긋더니 마지막 방송인 3월 12일에 예능사상 최고 기록 35.7%를 찍게 되었어요. 우승자를 가리는 실시간 문자 투표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770만 건이 참여하면서 순간 서버가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으로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가수가 있죠. 임영웅.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임영웅. 사실 우리는 그동안 트로트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가요의 한 장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이 같은 편견을 깨뜨리며 전국을 트로트 열풍에 휩싸이게 한 것입니다. 과연 이 비결이 뭘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 프로만이 갖는 아주 독특함과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연자들의 간절함과 진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 대부분이 각자만의 간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명 트로트 가수의 서러움을 겪은 자들,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 나이 먹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밀려나 재계를 꿈꾸는 연예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자들이 무대에서 자기들의 스토리를 입히자 시청자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전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경쟁보다 서로를 위해 주는 우애, 배려,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실력도 뛰어났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다들 짜증나고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국민적 위안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흥미가 있거나 재미를 주는 곳이면 눈이 가고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흥을 주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클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클럽. 그런데 그와 같은 클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원인이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고 감동을 준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아 식어지게 되고 사그러들고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곧 갈증을, 타오르는 목마름이 다시금 곧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때에 모든 나라의 열풍으로 작용했던 그것은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행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시들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설 때에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이며 찰나적인 흥미와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은 꺼지지 않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마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셔야죠. 제 얼굴이 나오면. 이 그림은 윌리엄 헌트라는 영국의 화가가 1854년에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 이 윌리엄 헌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27살 나이인 1851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그림 속에 담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이 등불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한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이것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빛을 주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까지 여러 장애물이 있음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문에는 담쟁이와 잡초들이 뒤엉켜 있는데 또한 그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폐쇄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간의 게으름과 방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놓고 하는 소리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 영혼, 순간적인 기쁨, 찰나적인 즐거움, 흥미를 갖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따라서 참빛 되신 예수님,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노크한다면 그 노크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종교인으로, 교인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하며 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만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찬란한 빛을 경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빛이 아주 희미해졌거나 아니 거의 꺼져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금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빛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어둠을 밝히는 조명으로는 집안을 밝혔던 등잔, 그리고 랜턴의 용도로 사용한 헬라어 화노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정용 등잔은 점토로 만든 작은 접시 모양으로 심지를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좀 느리네요. 화면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런 모양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조그마한 접시에 등잔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랜턴처럼 쓰였던 화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랜턴처럼 들고 다니며 어두운 곳을 밝혔는데요, 이 등잔에 넣었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넣었는데요, 이것을 등잔에다가 넣으면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리브유를 채워줘야 됩니다. 등잔은 보통 등경이라는 곳에 올려져서 집안을 환히 밝혔는데요, 이 등경은 방 벽에 붙여져 있는 등잔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등잔을 켜는 이유가 뭐죠? 왜 등불을 밝힙니까? 무엇 때문에 밝히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죠.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등잔에 불을 켜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왜 하시는가? 14절 상반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렇습니다. 등잔은 집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이란 이게 뛰어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곡식을 재는 나무 그릇 용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 용기를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이죠. 왜요? 불을 밝히려면 등경 위에 둬서 환하게 밝혀야지 그렇게 그릇 안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 방금 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등잔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등잔에 불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등잔이 있고 불을 지피려고 해도 기름이 바닥이 되어지면, 기름이 바닥이 나면 불이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검은 그름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바닥나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근원은 다름 아닌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 기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져야 세상에 밝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계속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끄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끄름이. 나는 열심히 빛을 비춘다고 하는데 자꾸 검은 연기가 나요. 검은 연기가 뭡니까? 자기 자랑.
시기, 질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져서 밝은 빛을 비춘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의의를 통하여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름을 채워야 돼. 기름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빛도 거의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빛을 비추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두시면서 이 기름을 충분히 잘 예비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기름을 채우지 않고 등을 든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셔도 믿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신호의 예배를 통하여 그 사업장 안에, 여러분 기업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끄름이 없는, 냄새나지 아니하는 깨끗한 환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오랫동안 환히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먼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빛 밝히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2015년 6월 17일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주에 있는 찰스턴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21살 된 이 딜런 루프라는 이 백인 청년이 이 흑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감리교회의 수요 성경 모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가 약 1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 난사를 한 거예요.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범인은 곧 잡히게 되었고요,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폐쇄회로의 화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유가족들이 이 살인범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든 코리아라는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엘레나 시멘스라는 한 사람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입니다. 유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유가족들이 놀란 말을 옆에서 듣던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 생활 10여 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찰턴 씨의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또한 말을 하죠.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이처럼 강렬한 빛입니다. 증오하고 또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용서의 선언은, 화해의 선언은 강력한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캄캄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빛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천명하시면서 그 빛을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감리교에 희생된 이 유족들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착한 행실의 빛으로 검사나 시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이번 한 주간 3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우울했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온갖 범죄를 일삼고 음란 영상을 유포했던 이들의 나이가 고작 많아야 24살이고 어린애는 18살 된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나이에 얼굴을 봐더라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죠.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결코 순진하지 않아요. 저들의 마음은 온갖 어둠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단지 저들의 모습만이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엠번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시청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클럽에 오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면 어둠에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그 빛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우리가 이 어둠의 사슬들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음란한 영상 끊어야 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고, 위에 있다고 믿는 밑에 있는 사람 소위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할 때,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유흥을 즐긴다면, 정부의 방침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빛을 비치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거 쓰고 싶습니까? 답답하죠. 여름이 되니까 더 덥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더욱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의 어두운 것을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빛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그마한 빛이 있어도 깜깜하면 오히려 더 밝게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은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 없다는 것에 우리 주님 가슴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정말 빛이십니까? 빛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빛은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끓음의 냄새가 일어나는 그러한 빛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 다시 나오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가득하신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찰나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흥을 돋구는 것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셔야 합니다.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곧 꺼지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끓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어요. 이제 뭐 영상 보면 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 안에 그저 한번 영상 한번 신청하는 걸로 주의를 다 지켰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까 사실 참 염려가 되는 게 저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의 예배와 오프라인의 예배를 함께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금요기도회,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공간을 사용하면 우리 700명까지 함께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늦게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할 수 없고, 본당을 여러분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잔잔한 음악을 틀고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 답답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오셔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란 그 말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빛 비춰줄 수 있겠냐? 거룩한 빛, 그 비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겠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